축도하심으로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파 운동의 사명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중요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강단 메시지입니다. 말씀 전파 운동의 사명을 감당하자. 이런 제목인데, 오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전도자와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속에 있는 아주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어, 뭐라고 할까요? 편안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부탁도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 친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늘 비밀이 보장이 되고 또 말을 하면 함부로 전달하지 않고 그런 관계가 영적으로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두 떠나고 누가만 남았다. 이 말 속에서 전도자의 외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누가만 이제 남았구나. 그래서 전도자가 언제 외롭겠습니까? 전부 뭡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때 외롭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기서 뭘 전도자와 목회자의 허탈을 가릅니다. 사역을 해가지고 충성스러운 제자처럼 컸고 아주 이제는 제자요 중직자요 그릇이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을 쫓아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다른 길로 갔다. 다른 길로 갔다. 이때가 사역자가 제일 허탈할 때죠. 세 번째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전도자에 있는 그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있거든요. 아무리 은혜가 되는 사람도 감정이라는 거는 있기 때문에 마가하고 바울이 언제 뭡니까? 음, 마가 때문에 사실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서게 됐는데 전도 여행을 가다가 마가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잖아요. 이걸 보고 이런 사람을 데리고는 사역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쓸모가 있구나. 그분이 정말로 복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마음을 깨닫고 마가를 데려오라. 이 복음 운동에 유익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역자들이나 목회자, 전도자도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 이게요, 디모데에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버리더만은 지금은 왜 그러지? 뭐 이렇게 시험 들 수도 있는데 이런 사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구리 장색 알렉산더는 우리를 대적했다. 이 뭐랍니까? 이 개인적인 아픔이 있는 겁니다. 뭐 저는 그런 경험이 뭐 크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간혹가다 목회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뭡니까 뭐 본인을 대적하고 대들고 이런 사람을 볼 적에 참 황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더구나 이제 복음 운동을 방해하고 복음 운동을 방해하려고 방해하겠습니까? 어,
뭐 교인이 누가 목사님이 복음 운동을 방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안 맞을 때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이럴 때 아주 아픔이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는 말 못할 아픔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한 게 저희의 그 허물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 하면 저들의 허물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개인 간증을 합니다.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주께서 나의 곁에서 나를 강건케 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요. 어,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셨다. 천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냐?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시고 힘을 주셨느냐? 전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뭡니까? 모든 이방인에게 어, 듣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뭡니까? 소명의식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모든 이방인들 만민 온천하에게 복음 듣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거를 지금까지 하나님 그래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천명을 주시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천명인 말씀 운동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간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확신과 신뢰가 더 이제 드는 겁니다. 주께서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겠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어,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과 신뢰와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 사역을 보자. 특별히 중직자 대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인데 다 아는 말씀이죠. 20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서론에서 현장에서 점검하고 치유받아야 될 부분. 중직자가 제3시대를 여는 답이 내 산업을 보좌화해서 교회 사역까지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말씀의 언약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로마 복음화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또 우리 청년들 영산업인들이 앞으로 중직자가 될 것인데 또 지금도 중직자인데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전도대교구 세계교구로 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깔아놓은 발판 위에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자, 이 속에 우리 중직자들이나 사명자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인생과 산업이 세계를 살릴 정도로 세계화되겠죠. 자, 그러려면은 세 가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교회를 알아야 되고, 둘째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치유가 뭔지를 알면은 서밋이 되는 거죠. 자,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겁니다. 또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뭡니까? 수양을 대신했었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상징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는 겁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뭐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뭡니까 돌을 씌우고 기름을 붓고 여기는 여호와의 절이다. 뭐 이런 베델의 언약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교회의 그림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보좌입니다. 요셉도 어릴 때부터 이걸 본 겁니다. 그 성경 곳곳에 보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도 뭡니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헤롯 교회는 가짜 교회잖아요. 진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보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다른 것 말로 하자면 땅의 것 쳐다보지 말고 하늘 보좌 위의 것을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이 중직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잘하고 못하고가 보이죠.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먼저 보좌의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목사님도 교회도 하나님이 다 고치시게 된다. 이 정도 확신은 가지셔야 됩니다. 남의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말 할수록 허감이 덮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말에 네가 얽힌다. 야고보서 3장에는 불이 모든 걸 태워버린다. 굴레라는 말에 운명이 된다. 배의 키와 같다. 작은 거지만 그게 배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늘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 고백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는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 보좌의 축복을 전달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증인이 되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고 증인 되라 하면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증인 만드실 거랍니다. 어떻게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걸 따라 뭐가 옵니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좌의 9가지가 내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삼생명이 세팅이 되고요. 삼초월이 세팅이 되고요. 삼전무후무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시대를 누리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9가지 보좌의 축복, 삼생명, 삼소월, 삼천무후무를 놓고 기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을 놓고 기도하고요. 참 시대를 사도를 살리고 많은 중직자들을 살려서 현장을 살려내고 우리 렘넌트를 살려서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요.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치유를 알아야 됩니다. 치유를 알면 서밋이 뭔지도 알게 되는데 제일 먼저 치유의 부분이 뭡니까? 기도의 리듬을 찾는 것이 치유다. 제일 근본적인 이 이제 치유가 끝나고 나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리듬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잠깐 무엇이 회복된 게 아니고 리듬이 회복돼야 정상으로 궤도로 들어온 겁니다. 기도의 리듬이라는 말은 기도의 흐름이 딱 하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안 돼요. 또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자존심 상하니까 우리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 후대들은요 빨리 기도의 리듬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결국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게 되고 그게 결국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자, 리듬을 찾는 것은 이 육신적인 이 리듬을 찾는 거는 호흡이라면 영적인 리듬을 찾는 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기도,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면은 치유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서밋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기도의 리듬을 찾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뭘 전달하느냐? 어, 나를 보좌화 시켜서
영적인 플랫폼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이 보좌화되고 보좌의 응답을 받으면은 여러분이 플랫폼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좌화시키고, 두 번째, 내 업을 보좌화시켜서 세계를 지키는 망대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좁게 보지 말고 70인 제자를, 여러분 속에서 70명의 제자를 키우고 그 사람을 통하여 70 현장을 보고 70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보좌의 작품을 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내 업을 보좌시켜서 망대의 작품 70인 제자를 살리고 70군데의 현장을 지계화시키고 70나라를 복음화시킬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보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보좌화시켜서 3시대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살렸어요. 영적 세계를 살려내고 중직자를 살려가 현장을 살려내고 후대를 살려서 미래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발판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살리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중직자의 사명이고 목표다. 자, 이렇게 기도의 리듬을 가져서 나를 보좌하고 내 업을 보좌시키고 교회를 보좌시킬 때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세 가지 응답이 오니까 그 응답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비밀을 보는 숨겨진 집중을 하게 돼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문제 오면 흔들리는데 진짜 언약을 잡은 사람은 문제와 핍박 속에서 숨겨진 비밀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진 비밀을 집중하다 보면요, 그것이 전도의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응답 오면은 또 문제 오면 흔들리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응답 오면 또 착각하는데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숨겨진 집중.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못 받는 제한된 비밀을 주시는 겁니다. 초대계 중직 일곱 집사를 뽑았잖아요. 중직자의 축복 기준이 성령 충만, 이분들이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어, 그 결과 주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되니까 뭐가 옵니까?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오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얻게 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셋째는 이 다른 사람은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나의 이명계약이 나옵니다. 내가 뭐 교회 일을 까지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큰 그림에서 나는 보호자가 되어야겠다, 동력자가 되어야겠다, 식주인이 되어야겠다. 이거를 가지고 선택된 집중을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직자가 누려야 될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시대 살리는 중직자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 전도자로 말씀운동 섬길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새벽을 밝히는 우리 기도팀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치유되며 서밋으로 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할 수 있을 만큼의 교회로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전 성도님들이 참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 237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그 선교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또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협력하는 안류와 또 미주 청년 선교국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지교 현장, 다락방 현장, 말씀 현장 속에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교구 사역, 또 다민족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우리 국내 다민족 현장, 특별히 우리 노폭 현장에 우리 어, 디모데 장로님, 우리 김지연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두 분을 통하여서 노폭 그 현장에 아버지여 많은 다민족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암을 치료하고 회복 중에 있는 임정자 원사님, 조경호 집사님, 최미애 권사님, 캐롤리나, 또 오래된 지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송명권 집사님, 우리 또 정은성 권사님, 우리 또 최은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성극 장로님께서는 갑작스레 다리를 다치셨는데, 발목을 다치는데 회복되는 축복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또 사명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 질병을 버는 채 뿌리 뽑는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본 선교사역 현장에 있는 우리 박주진 집사, 안정복 렘넌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안정복 렘넌트는 이제 군을 제대하고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와서 또 다른 시간표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정복 렘넌트에게 쉽게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고3 우리 크리스틴 강예빈 렘넌트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가니 학교 현장, 캠퍼스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에서 현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